여러분, 뱀과 두꺼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뱀이 이깁니다. 뱀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개구리, 두꺼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두꺼비는 평소에 뱀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알을 품고 있는 어미 두꺼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평소에는 뱀을 피해 다니지만 알을 품고 있는 어미 두꺼비는 먼저 뱀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떨까요?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미 두꺼비가 보란듯이 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미 두꺼비는 뱀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미 두꺼비를 잡아먹은 뱀의 몸속에서 새끼 두꺼비들이 한 마리씩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미 두꺼비는 뱀의 뱃속에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뱀의 연한 속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누가 누구를 잡아먹은 것일까요? 분명 두꺼비는 뱀에 비해서 한없이 약합니다.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두꺼비의 역전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약하다고 해서 다 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약하지만 이기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약하고 나의 작음이 핸디캡이 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내 모습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이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어떤 병자를 고쳤는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다는 내용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타이밍상으로 또 성경의 흐름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하반부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찰나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싸움의 이유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지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지 이 의견 차이 때문에 심하게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너무 아팠습니다. 어떤 결과였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1차 전도 여행까지만 해도 원팀이었던 사람들이 갈등과 다툼으로 그만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일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셨지만 정작 싸운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겠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싸웠는데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들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반대로 이왕 싸우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 마음이라도 후련했을 텐데. 이런 후회와 아쉬움들이 한없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누군가와 싸우고 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득 안은 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얼마나 서로에게 미안했을까요? 귀한 동역자를 잃었다는 상실감,
사람을 잃었다는 그 공허함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출발부터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함께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남았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화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쓸 때 바나바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말년에는 마가 요한을 굉장히 축복해주고 칭찬해 주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도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 좋은 관계로 남았을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잃은 상실감 가운데서 한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의 모습이 오늘 제목처럼 세상 속에서 작은 자로 여겨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환경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고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그런 흠없는 사람을 만나야 전도 여행에 더욱더 가속도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큰 자를 붙여주지 않고 작은 자를 붙여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아론에 비해서 말재주가 없었던 작은 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가장 막내 아들 작은 자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 그 작은 자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작은 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기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비록 작지만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작은 자라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약점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믿음으로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작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가정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이죠.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 수가 40만 가구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국제 결혼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해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받는 차별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한 반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 명은 꼭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문화 가정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향한 차별적 시선이나 차별적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절대 그런 시선을 주거나 농담으로도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도 역시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났을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대략 10대 후반의 나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이면 어떤 시기입니까? 사춘기 시기예요.
그런데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이방인이라는 그 주변 사람들의 차별적인 시선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그것도 사춘기 시절에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당연히 그 아이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대인기피증도 생깁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혹시 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피해 의식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누구의 눈에 띄었습니까? 마침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사도 바울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10대 청소년밖에 되지 않는 디모데가 바울의 눈에 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모가 좀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눈에 띄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있다는 그 소문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에 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다면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과 디모데의 성품과 디모데의 삶을 칭찬할 때 누구를 언급하는가 하면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의 믿음과 성품과 삶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어머니를 닮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외할머니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문화 가정이라는 환경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자녀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에게서 믿음의 상당 부분을 영향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영적 중심을 잡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엄마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민이 있을 때 엄마에게 먼저 말합니까? 아빠에게 먼저 말합니까? 대부분 엄마한테 먼저 말합니다. 그게 엄마에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들 환경적인 핸디캡에 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엄마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나도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사만 하면 안 되겠죠? 또 뭘 해야 될까요? 용돈 많이 챙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방금 아멘 하신 분 10배 이상 복 받으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3배만 받으십시오.
이처럼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마치 작은 자로, 약한 자로 여겨지는 그런 꼬리표가 달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에 띌 수 있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는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에 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죽기 전에 썼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썼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집에 가셔서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디모데를 걱정하고 있는지,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맥없이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디모데를 만났을 때 10대, 정말 사춘기 시기의 10대였지만 이제는 멋지게 성장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디모데를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비록 자신은 이제 곧 죽음으로 사라지게 될 인생이지만 디모데를 생각하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분명 육체적으로도 10대의 나이밖에 되지 않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 디모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작은 자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건강 때문에 작고 약한 자라 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작은 자라도 괜찮고 경제적으로 작고 약한 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 안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고 계신 분들 계시죠. 어찌 보면 홀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의 영적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 가문과 비교하면 왠지 내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디모데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인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큰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또 작은 자인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 여인 루디아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빌립과 스데반, 바울과 바나바, 다 이 위대한 전도자들, 이 위대한 사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열매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던 에디오피아 넷이 이방인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던 고넬료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총독 서기오 바울 역시 이방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복음의 대상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복음의 대상이 더 넓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첫 관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루디아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자색 옷감, 빨간색 옷은 당시에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입니다. 지금은 염색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옷감 하나 염색하는데도 금방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옷감을 염색하는데 자연재료, 자연에 흩어져 있는 그 재료들,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옷감을 염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염색하려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색 옷감으로 염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뿔고둥 소라, 바다에 있는 뿔고둥 소라가 옷감 하나 염색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색으로 염색한 옷감 하나의 가격이 일반인들은 절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억 원에 이르는 그런 옷을 팔았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한마디로 루디아는 보따리 장사꾼 정도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루디아의 이러한 재력을 보게 되면 절대 작은 자로 보이지 않죠. 오히려 의류업계의 큰 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루디아에게도 신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이라는 한계였고 여성이라는 한계였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루디아는 이방인이라는 신분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가, 내가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다가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싫어하거나 나를 멀리하거나 내가 사회에서 고립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고대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신분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루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재력으로만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루디아는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신분으로, 또 여인의 신분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몰래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루디아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과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지역이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기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났다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는 지역이 뭔가 다르구나. 복음의 밭이 좀 다르구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아시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조금 장소를 이동해서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또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오게 되고 안식일에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여러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여인들 중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바울을 따라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루디아였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바울이 생각한 목적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또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다 초청합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여러분, 그 집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유럽에서 얻은 첫 열매였고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의 소중한 씨앗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루디아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돈이 많은데 누가 루디아를 작은 자로 보겠습니까? 큰 자로 보지. 하지만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루디아는 한없이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신분과 출신의 한계 가운데서도 남몰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루디아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고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 유럽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역시 자기들만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의 한계,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계, 육신의 한계, 믿음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한계,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계 가운데에서도 루디아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주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자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가 오히려 더 큰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족속들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바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에, 가장 작았기 때문에, 가장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고 약해도 하나님이 작은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의 다툼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깊은 상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잃었다는 실패,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상실감,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동역자와 한마음도 되지 못하는데 그 공허함들, 그 패배의식 얼마나 많이 짓눌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루디아라고 하는 새로운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만남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너무나도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루디아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디모데였고 이방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큰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도 내가 작은 자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큰 일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또 다른 가족들과 또 비교하면서 왜 나는 작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 가정은 이것밖에 안 되고 내 환경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작은 모습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이번 명절 기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한 찬양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담은 곡입니다. 사도 바울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셨던 그런 자신의 인생의 간증을 담아서 이런 곡이 만들어졌는데 이 고백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역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지만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갱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래, 새롭게 펼쳐질 2차 전도 여행에는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러한 큰 포부와 기대감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생각지도 않은 바나바와의 갈등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다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 다툴 수밖에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고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바나바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2차 전도여행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하면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문화 가정의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직 10대 청소년밖에 되지 않은 연약한 자이지만 이 연약한 자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디모데를 향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감격에 젖어서 그래, 내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해야지라고 그렇게 모든 방향이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 더 이상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셔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식일에 성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 있던 여러 여인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바울을 따라왔던 여인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여성의 신분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연이어서 디모데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연약한 밖에 없습니다. 결핍이 너무 많습니다.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라는 것이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라는 것이 여러분을 더욱더 패배의식 속에 몰아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라도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실패를 반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만남은 사도 바울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 만남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음을 기억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어린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환경적으로, 배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음적으로, 경제적으로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탄 어린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라는 것이 핸디캡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자라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작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자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문화 가정의 디모데를 사용하셨고 이방 여인 루디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작은 나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며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의 가족들이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화합과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이해하며 보듬어 주며 좋은 이야기를 또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먼 거리를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